창시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개신교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20대 청년이었을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번뇌 가운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루터는 특히 재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였는데,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담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매일마다 몇 번씩 찾아오니까 이 담당 신부가 루터에게 한 말이,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좀 가지고 오라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루터가 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또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로 말미암아서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루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가 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항상 그 물음 가운데 그렇게 그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영생에 대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고민 중에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이고, 또한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과 그 만남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전히 나의 이 모습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게 합당한 그러한 삶인지,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여기 고민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기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말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났듯이 이제는 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말은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새 영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회개의 물 세례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일생 가운데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나 아니면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건 없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점점 더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8절의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욱더 알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것이고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는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회개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단회적인 그러한 사건, 한 번의 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를 교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처음에 신앙과는 달리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회개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한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교회에 다니는 것을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러한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루트가 수도원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바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은데, 과거의 믿음의 그 우리의 선진들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찬송가 305장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라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갔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미리 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니면 자신의 기도로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찬양 못지않게 또 143장도 많이 불렀었는데, 그것은 그 찬양의 가사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며 자신의 이 몸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구원의 감사의 이러한 찬양들을 많이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와 함께 동시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에돔 왕이 우리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못 지나가게 그렇게 막습니다. 그러자 이 에돔을 돌아가지고 한참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노소로 만든 뱀을 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자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이제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신도 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이 단어 중에서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은 필연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가운데서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한 당신의 사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한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느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다,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그 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 사명대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또한 그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였고,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은 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아니면 내가 나의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의 때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도 하나의 밀알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진실로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삶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 그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 천국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네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너의 생명을 바치라라고 한다면,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또 세상에 너무나 바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